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1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정확한 직역은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는 수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왕은 세상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왕의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섭리가 있죠.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흐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통치자들은 그것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임의대로 하시는데 왜 세상에 악한 지도자가 나오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악한 정권이 있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악한 일을 더 심화돼서 악이 무너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그 악한 정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좀 덜 악한 방향으로 덜 악을 해가면서 정권이 더 연장되는 것이 좋은 일일까?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그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뿐이죠. 세상의 권세가 커 보여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무슨 뉴스 같은 걸 쭉 이렇게 하루 뉴스를 제목들을 쭉 보는데 큰 뉴스로 다루어지는 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임했다는 게 큰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영원히 할 것 같이 전후 최장기 총리죠. 근데 정말 일본에 저도 잠깐 살아봤지만 일본의 상식에 맞지 않는 지도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그 의원 내각제와 굉장히 합의를 중시하는 다이와라고 그러죠. 큰 조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정치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상식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런데 허무하게도 사임한 이유는 장염이 악화돼서 설사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큰 권세 있는 지도자였는데 설사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세상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해도 자기 몸의 작은 질병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고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가는 우리 모두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님의 말씀이죠. 시편에도 또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의와 정의, 이 두 가지야말로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두 기둥이죠. 주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 주님께 종교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긍휼한 마음과 우리가 모두 주 앞에서 평등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형통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니르라는 말인데 램프라는 뜻입니다. 등불이에요. 등불이 뭘까? 눈과 마음과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다 하나죠. 시몬, 우리의 영혼입니다. 눈이 높은 것, 남을 멸시하는 마음, 스스로 자신의 삶의 보좌 위에 앉아서 자기가 에고가 거짓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눈이 높은 것이죠. 이것의 실상이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사실은 그 악의 등불, 그 심령의 악이라는 것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의 등불이 마음의 교만함으로 눈이 높고 남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눈과 마음과 등불은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전부 죄라는 거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거역하는 것에 대한 이 죄의 대가를 결국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교만한 자가 아주 눈이 높은데 남에게 높아 보이기 위해서 자비를 행할 수 있겠죠. 거짓의 위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본질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악한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살피시는 거죠. 그 마음의 열매가 선하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선을 행하도 그것은 모두 다 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선명하죠. 주님이 보시는 선과 악의 문제는 선명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높은 것, 우리의 목을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경영이라는 건 마흐쉐보트라는 말인데 우리가 뭐 생각하다, 사상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획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부지런한 자라는 건 몸이 막 빠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자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계획이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그들의 열심이 삶의 열매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빨리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자신을 이끄는 자죠. 그런 자들은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 조급함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 거대한 재벌이 부도가 났는데 그 재벌 총수의 삶을 한번 소개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재벌 총수란 사람이 저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잠이 없는 사람이죠.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그게 그 사람의 특별한 성실함이 아니라 사실은 생물학적인 조건이죠. 10명 중에 1명, 왼손잡이가 10명 중에 1명 있는 것처럼 잠이 없는 사람들, 아침잠이 없는 사람들이 10명에 1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이 없어서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이신데 잠을 한 2-3시간밖에 안 주무세요. 소파 같은 데 잠깐 졸면은 그게 그냥 다 주무신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총수도 그 잠을 자는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에 6개월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경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국가에 크나큰 재난이 됐다는 겁니다. 수백억 달러의 외채 빚을 안기고 회사가 부도가 내서 나라가 휘청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급한 자의 끝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죽어라고 했는데 그 끝은 궁핍함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을 때 그때 풍부함과 풍요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비밀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민사회에서 뭐 이름을 대면 다 아실 수도 있는 분인데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이 속했다는 증거로 11조를 드리죠. 11조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증표죠. 그런데 그분은 11조의 마음으로 19조를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번 것의 열의 9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기부하는 것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10분의 1로 사는데 10분의 1로 어떻게 살까 싶지만 당신 소득이 10배, 100배, 1000배 늘어가면서 19분의 10분의 1이라도 보통 웬만한 부자보다 100배 이상 많은 수입이죠. 그래서 그런 수입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늘 부여했다라는 걸 누리면서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그래야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누는데 또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축복의 삶이죠. 이것이 11조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삶의 길을 여는 부지런한 자의 경험이 풍요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믿고 주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먹고 사는 것에 쫓기고 인색하고 늘 힘들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생존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과 안개와 같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인데 죽음과 안개라는 것이 쌍을 이루어서 찾아오는 것이죠.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문학적으로도 훌륭하죠. 죽음이라는 건 결정적이고 정해져 있는 거죠. 안개라는 것은 알 수 없고 과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걸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과 안개를 동시에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안개라는 건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가는 것, 이것이 안개의 상징이죠. 그런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삶이 안개에 휩싸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개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죠. 멸망과 죽음과 징계가 그 끝에서 기다리는 거죠. 안개 속에서 신출귀몰하게 또 무슨 세상의 행운이 따라서 이런저런 또는 악력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힘을 빌어서 그 안개를 다 피해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의 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것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 현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을 따라다니는 거죠. 종노릇한다고 다 부요를 허락하지는 않죠.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이제 그런 헌신이 있어야 마귀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는 것은 안개와 같이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가는 것이라는 거죠. 죽음과 안개가 아니라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가는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잘못 오해하면 악인이 의인의 희생양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속전이라는 것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악과 협력해서 선과 악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죠. 그래서 악인은 사실은 의인의 성취, 의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한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흔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악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악과 싸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삶의 본질인데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귀와 싸우지 않으세요. 어떻게 주님이 마귀와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욥기에 보면 마귀도 주님의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죠. 주님 앞에서 천사와 마귀도 원래 천사였다고 하지만 같이 회의를 하죠. 욥을 두고서 처음에 그 말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마귀도 주님의 큰 뜻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이죠. 훈련소에서 조교들은 다 악마 조교 이렇게 부르죠. 조교들은 전 미움을 받아요. 그 빨간 모자를 쓴 군에서 조교의 상징인데, 조교가 되면 위악을 행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 막 괴롭히고 막 다그치고 이래서 훈련병들이 더 훈련을 잘 받고 더 훈련의 뜻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악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교의 역할인 거죠. 악마 조교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세상의 악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더 큰 틀에서 보면 다 선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선한 도구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동체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내신 은혜의 도구죠. 내 안에 있는 부족함, 내 안에 있는 열등자, 나의 성찰의 부족한 부분들, 이런 내 내면을 통합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게 하려는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음일 따름인 거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님의 보내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내 내면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실제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떠나갑니다. 전혀 만날 일이 없어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저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저를 힘들게 하거나 저한테 나쁘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떨어졌으면, 멀리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 붙는 겁니다. 강의를 하면 옆자리에 앉게 되고, 어디 리트릿을 가면 같은 방을 쓰게 되고 주님의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 내면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통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많은 계기 중에 한 계단을 또 올라서는 거죠. 그런데 수없이 부딪히고 자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10년, 15년 지났는데 한 번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삶의 인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그냥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 본질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면 또 새로운 도전이 나를 찾아오죠. 그 도전과 함께 지내며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말의 참 뜻인 거죠. 나를 위해서 악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은혜죠. 그것을 만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의 비밀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공의가 2번 나와서 이것이 잘못된 오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성서학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의 흐르는 본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공의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체데카와 미스파트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는, 주님의 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비밀은 주님의 그 미슈파트와 헤세드를 이루는 거죠. 주님의 공의에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헤세드, 은혜를 나누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쥐고 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건 나를 만나게 되고 나로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생명의 역사의 비밀이에요. 생명은 그냥 내가 나인 거죠. 사과나무가 그냥 사과나무로 자라나면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과나무가 사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의 삶이 열매가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풍요함이 목적이 되면, 부요함이 목적이 되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비슷하지만 사이비, 마귀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이단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로서 나를 얻는다는 것이 생명의 역사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나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죠. 나의 진실한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나타나는 비밀이 공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미슈파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체다카가 임하는 것입니다. 미슈파트가 아니라 체다카죠. 체다카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체다카가 임하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비밀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죠. 이것이 체다카와 헤세드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열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는 의미를 전통적으로는 성을 지키는 것이 성벽이 아니라 지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전에 묵공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만화책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어른들이 만화를 좋아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 만화들이 많아요. 그 만화 작품 중에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묵공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작품으로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묵공, 묵자라고 하는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중국에 가르쳤던 이런 그 제자 백가 중에 하나죠. 근데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는데 이 묵가라는 사람 독특하게 용병 집단이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의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력 집단이 돼서 억압받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서 싸워줬어요. 그래서 뭐 강한 나라가 약한 사람들의 마을을 약탈하려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싸워주는 전문 무력 집단, 용병 집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을 얘기했지만 나중에 그 무력 집단이 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것이 제자백가 사상인데, 그 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묵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한 성을, 마을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몰살의 위협에 처하니까 이 묵가 집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자 이 묵공들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묵가를 파견하는데, 그 찾아온 묵가가 그냥 한 명이에요. 10만 명의 조나라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 수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딱 한 명의 묵공입니다. 묵가가 한 명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농성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조나라의 10만 대군으로부터 성을 지켜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전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어떻게 성벽을 지키고 성을 지키는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 의미, 사실은 성벽이나 무기가 아니라 병력의 숫자나 갑옷이 아니라 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한 마음이 되고 그 성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는 사실은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죠. 그것이 의인의 비밀이고 주의 자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는
그 성벽을 허무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성벽을 쌓아 올리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더 나를 지키는 성벽들을 쌓아요. 대표적인 성벽이 돈입니다. 돈을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죠. 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소멸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비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으로, 보험으로, 연금으로, 무슨 내 직장으로, 가족으로 우리가 수없는 성벽을 쌓아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소멸시키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 징기스칸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승리한다.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성을 쌓아서 내 삶의 지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벽을 허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주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길이 왜 내 가운데 열리지 않을까? 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아직 나에게 성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쌓은 성벽은 뭐가 있을까요? 그 성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허물고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지키시는 역사가, 인도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이때가 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지킨다고 쌓았던 모든 성벽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국가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모든 재앙이 사실은 새로운 길을 여는 주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시대의 표적이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이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